네, 부활절이 벌써 한 주간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고난주간도 지나갔고 부활절도 훌쩍 지나갔고 새로운 한 주간을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억나세요? 고난주간의 감격과 부활주간의 환희,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심장 박동처럼 살아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멘을 하셨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뿐이죠. 매일매일 치열하게 마주해야 되는 일들이 산더미인데 부활의 감격 얼마나 갔을지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거든요. 십자가 위에서는 자세하게 말씀 못 하시니까 그 전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끄집어내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 부활주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보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이 주님의 외침 그리고 명령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무엇이기에 봐라 좀 봐라라고 호소하시듯이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의 끈기입니다. 사탄의 끈기. 자,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여기 보십시오.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사탄을 보라는 거죠. 어떤 사탄이요? 주님은 지금 그림 언어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탄은 사탄인데 어떤 사탄이냐면 키질하는 사탄입니다. 채를 들고서 그 위에 누군가를 올려놓고 탈탈 털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골에서 곡식 농사 지은 다음에 알곡과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고 걸러낼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억해 보세요. 어떻게 하죠? 바람이 불 때 올려놓고 탈탈 털면서 가벼운 겨들은 날려보내고 알곡들은 떨어뜨리거나 채 위에 남겨두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죠? 떨어질 때까지 해요. 겨가 날아갈 때까지, 알곡만 남을 때까지 한다고요. 굉장한 인내와 끈기와 집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끈기를 가지고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죠? 베드로.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탄이 너희를 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복수죠. 복수예요. 그러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주변을 함께 턴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변부터 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도 함께 턴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질 때 꼭 가족 구성원 한 명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같이 도미노처럼 무너져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사냥감을 어떻게 사냥하나요? 제일 약한 무리 가운데서 약한 새끼나 약한 존재를 공격합니다. 이게 사자의 속성이에요. 사자는 약한 부분을, 집념을 가지고 달려든다고요. 그런데 사탄이 바로 그와 같이 우는 사자의 모습처럼, 때로는 악랄한 농부의 모습처럼 키를 들고 우리를 올려놓고, 우리의 가정을 올려놓고, 우리 교회를 올려놓고 탈탈 털어낸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누구 하나 쓰러질 때까지. 믿음이 좌절하고 추락하고
정말 산산조각 날 때까지 이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의 대적 사탄이. 근데 우리는 사탄은 보이지 않고 현상만 봐요. 뭐 때문이야? 누군가 사람만 봅니다. 저도 지금까지 뭐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진짜 서글픈 배신을 많이 당해봤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뒤통수 맞아보고 배신 당해봤어요. 제 아내와 함께 운 적도 있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속상한 일이어서.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아픔을 주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고 또 저를 뒤에서 뒤통수를 쳤던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제 안에 없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환한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사람들을 미워했다면요, 제 얼굴 너무나 망가졌을 거예요. 저는 사탄이 미워요. 사탄이.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탄이 너무나 미워요. 사람이 밉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안식년을 보내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2주 전인가 팀원 중에 한 명이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월요일 아침에 나라 잃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잃은 표정을. 이 가운데도 그런 표정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면 안 되는데, 나라 잃은 표정 뭔지 아세요? 느낌이 오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말 내내 도박을 해서, 잠도 안 자고 도박을 해서 2천만 원 잃어버린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 분들은 돈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2천만 원을 3일 동안 잃고 와가지고 나라를 잃은 표정으로 그런 거예요. 이 친구가 털린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만이 아니었어요. 정신이 털렸고 영혼이 털렸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돈이 아니라 그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서 그 돈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사단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직시해야 됩니다. 목사님, 눈이 안 보이는 사탄 진짜 있습니까? 있어요. 입 벌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정 앞에 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 노려보고 있어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침을 흘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털릴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바람에 날려서 저 멀리 그 가정의 자리를 이탈할 때까지, 교회의 자리를 이탈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는 키질을 할 것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붙드심이에요. 주님의 붙드심.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자, 우리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그러나죠, 반전이에요. 반전. 사탄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를 물어가기 위해서, 너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교회를 박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반전이죠. 나도 있다. 어떤 나요? 기도하고 있는 나. 주님의 중보기도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몇 시간 뒤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 속에서 온갖 치욕과 조롱과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는 그 시리즈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의 감기가 다른 사람들의 암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고통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있다. 주님은 십자가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도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 전에도, 십자가 가운데서도, 십자가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보셔야죠.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사탄의 역사 속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 너무나 쓰러지지 마세요.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중보예요. 강력한 주님의 중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늘 비르신대요. 늘 쉬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나? 의심이 들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 가정을 진짜 생각하시나? 라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주님은 그래,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일으켜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일으켜야 될 사람. 자, 우리 32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주님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냥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의 목적은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지만 그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 그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신에 크게 아파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는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그 사명을 다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시각은 입체적이에요. 입체적. 우리는 단면적이고 한시적이고 아주 시야가 좁지만 주님은 입체적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개, 한 명은 호랑이. 개과 호랑이과. 개는 사람을 용납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는요, 사람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두 가지 선택. 내가 너를 살린다, 죽인다. 개는 다양해요. 호랑이는 단순해요. 근데 사람을 살린다, 죽인다는 호랑이의 눈으로 보면요, 인간관계 다 망가집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 아웃. 나에게 심한 말 했던 사람 영원히 아웃. 이런 식으로 쳐내기 시작하면요, 우리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우리 교회에 아무도 남을 수가 없어요. 다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가져야죠. 입체적인 시선. 넘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회를 주시죠. 너는 다시 일어나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형제를 굳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형제는 어떤 형제일까요? 바로 같은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같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봤고, 아니 아직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아직도 넘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죠. 가서 위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너의 경험을 가지고, 넘어졌던 경험, 주님을 배반했던 경험, 자신만만했던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던 그 경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려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완전하고 영원했는지 깨달은 경험과 간증, 그걸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용기가 생기죠. 아유,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저주했던 저 인간보단 낫구나, 힘내야겠다, 이런 생각 들겠죠. 나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도움.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씨가 구치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치소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있습니다. 삼성그룹 회장이라고 해서 그 구치소 생활, 서울 구치소 생활을 되게 화려하게 한 게 아니라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화장실 청소하고 식판 닦고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방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옆방에 있는 수감자가 만기 출소 한 달을 앞둔 상태였대요. 근데 매번 면회를 오던 엄마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충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 달만 참으면 됐는데. 그때 이재용 씨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가족을 그렇게 보내봐서 압니다.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힘내세요 라고 했대요. 그렇죠. 11살 어린 이재용 씨의 여동생이 자살했잖아요. 그 아픔이 그 가족 가운데 돈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그 슬픔과 허전함과 상실감이 있었겠잖아요. 그 경험을 나눠준 거예요. 돈으로 위로한 게 아닙니다. 물질로 위로한 게 아니에요. 그 아픔으로 위로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가 목장 교회가 중요합니다. 목장 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실패와 같았던 그 이야기들이 터져 나와야 돼요. 믿음 좋은 것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망가졌던 이야기, 하지만 나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가 진짜 끈질겼던 이야기, 그로 인해서 회복되었던 이야기, 이게 파노라마처럼 이어져야 그 안에서 그 목장을 굳건하게 세워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목장들이 하나하나 견고하게 세워져 가면서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두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장 사역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 함께 나누면서 같이 껴안고 기도하고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힘을 내서 올 한 해 동안에 큰 목장의 부흥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붙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 은혜, 세우시며 지금 이 자리에서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일어나서 같이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서 있는 다리에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 있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삶의 무거움과 실패와 고통과 아픔이 혹시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서 내 구원을 확증시키고 위로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목장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일어나 가야 될 길, 붙잡아야 될 사명, 세워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의 전투들과 전쟁을 해나가야 될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산길 산을 찾고 있고 우리를 기질하듯이 우리를 제 위에 올려놓고 털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안이하게 우리 현실 속에 안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멈추고 우리의 영혼의 점검을 멈추고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편하게 지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자리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없이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중보의 능력에 힘입어서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될 그 사명,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족들, 우리가 세워야 될 영혼들, 우리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세우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가고 그 협력하며 주님의 교회들을,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저희들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중보의 능력에 힘입어서 일어나 주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